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마음 날 고백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십니다. 내 대신 짐을 져주십니다. 목소리 고백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리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부를 섬기고 있는 이성희 장로입니다. 날이 무척 춥습니다. 추운 날인데도 이렇게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 정말 환영을 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큰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매서운 겨울 한파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겨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새로운 봄이 준비되고 있는 계절이 오니 봄을 기리며 겨울 맹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거룩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지난날 죄를 용서받았고 결연히 주의 길을 가리라 다짐하였던 우리의 연초 계획은 지금 어디쯤 머물러 있고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요? 흰 양털같이 죄를 용서받기만 하고 정작 주의 길은 외면한 채 주의 옆길로만 찾아가는 옛사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자신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오니 그 약속의 생명력이 1년 내내 살아 움직여 올 한 해는 보기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제사는 흩어지나 마음에 쌓는 제사는 영원한 것이오니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하는 것들은 죄악과 탐욕, 거짓과 위선, 교만은 미련 없이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하루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되기를 원합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라고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죄의 근본이요 피할 바이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오니 생명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함으로써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것이오니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고 결단하여 몸소 실천하는 임마누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핵 이후 편안한 날이 없이 위태롭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올림픽 기간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주변국의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고 올림픽 이후 북한핵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어찌 될 것인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은 지금까지 가해자이고 우리는 피해자임이 분명한데도 남북 협상 때나 상호 방문 때를 보면 북한은 늘 점령군 행사를 하는 반면에 우리는 늘 저자세이고 어찌 보면 비굴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줄 때 주더라도 젊은 패기와 당당함과 실력까지 갖춘 테니스 선수 우리 정현 선수처럼 우리도 자존감을 갖고 좀 더 당당해지기를 원합나이다. 구걸에서 얻는 평화와 핵을 머리 위에 얹혀놓은 상태의 평화는 일시적이며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사명감을 주시고 믿는 백성들이 깨어 기도함으로써 북한 핵 장비가 고철덩어리가 변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만이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40여 년 역사 바탕 위에 변화된 모습으로 주께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화된 예배의 모습과 더불어 우리의 심령까지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어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의 목양에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매주 새로운 결단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어 부족한 우리지만은 한 주간을 결단의 말씀에 순종하게 애를 쓰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의 원천이 샘솟아나도록 하늘의 지혜와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시는 목회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방학 시즌에 아동부 겨울 기도학교와 중고등부 겨울 캠프가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하게 되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와 열정이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정성껏 준비한 대원마다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자.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침묵을 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IMC 송도의 모습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새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보 날개에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 성도 철야 기도회가 2월 2일 금요일 밤 10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 기적의 자리입니다. 제2교구 및 교사와 1, 2청년부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4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4교구는 교회와 가까운 잠실, 장미, 광장, 현대, 구이, 중곡, 전농, 면목, 미아, 수유, 상계, 의정부, 포천, 구리, 토평, 남양주, 덕소, 진접, 별내, 청평, 마석에 이르는 지역에서 매주 임마누엘 교회를 향해 달려옵니다. 4교구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오늘 저녁 주체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IMC 어린이 찬양대인 호산나 찬양대회 모집 오디션이 2월 4일 주일에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입니다. 전인 기독학교 10학년 말레이시아 졸업 여행이 2월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자녀들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서로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친밀해지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Let's IMC.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된 헌금의 시간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기 원했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복된 날 아버지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같이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이따가 우리 끝나고 나갈 때도 축도 끝났다고 막 그냥 내빼면 안 되고요. 레스 임마누엘 이것도 힘차게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드려진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 결단을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비난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고 생각은 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이름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누구 이야기를 꺼내면 이상하게 우리는 또 그거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막 또 이렇게 뭐가 좋으니 나쁘니 옳으니 그르니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참 비판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난받기 싫으면 비난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거죠. 어떻게 살면 되죠? 존경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존경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낸 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란 광야의 지도를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집트, 이 왼쪽에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이 빨간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바란 광야에 머물렀을 때 바란 광야 저 위로 올라가 보면은 가데스라는 곳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제 젖과 꿀 흐르는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그 향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저기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 거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이 느끼는 바가 똑같은 거예요. 정말 비옥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져온 과실 열매들을 봤더니 포도송이를 막 막대기에 이렇게 꿰 가지고 다닐 정도로, 포도송이는 원래 포도송이는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따먹잖아요. 그죠? 네. 거봉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큰 손으로 이렇게 따먹는 거죠. 예. 포도송이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녔다. 이거는 뭐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땅이죠. 근데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리고 헷 족속이 있었어요. 그 땅에. 이 아낙 자손들은 누구냐면
안악 자손들, 우리 이름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안악내 뭐 이런 그죠? 뉘앙스가 있는데, 안악 자손은 안악내랑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안악 자손은 그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피림이 누구냐면 신의 아들과 인간의 여자가 낳은 사람이 바로 이 네피림이다.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근데 이 외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사들과 사람 사이에서 생긴 사람이 이제 네피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어떻다는 거죠? 아주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거인 같은 사람들, 능력이 대단해서 신체적인 능력도 대단하고 뭐 힘이 대단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네피림 아낙 자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인 자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난폭한지 서로 싸우고 죽이고 했다는 그런 전선들, 그런 이야기들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인 자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는 해족속이 있었어요. 해족속은 왜 해족속이냐면, 해족속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 히타이트라는 족속 이름을 알 거예요. 히타이트 족속은 그 철기 문화를 아주 잘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뭐 농기구도 그렇게 썼겠지만, 그 사람들은 칼을 잘 만들고 활을 잘 만들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해족속이었습니다. 싸우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봤자 우리가 질 건 뻔한 거예요. 근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막 속이 나는 거죠. 열불이 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해서 열심히 걸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쯤에서는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저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돌아서서 딴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축복을 받지 못해서, 축복받는데 자꾸 걸림돌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는, 말씀의 주제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은 뭐냐면 영어로 conflict라고 이야기합니다. conflict는 뭐냐면 이 부딪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갈등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갈등할 필요가 있나요? 좋은 거하고 나쁜 게 있으면은 그것 중에 선택하는데 갈등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좋은 거 선택하면 되잖아요. 네, 감사해요. 1부 때는 할렐루야 차양대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군대처럼 막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거 나쁜 거 있으면 좋은 거 대답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갈등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 갈등은 뭐냐면 두 가지 좋은 것들로 인한 갈등이다. 두 가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죠.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두 가지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맥도날드냐 아니면 롯데리아냐, 빅맥이냐 한우버거냐,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볶음밥?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뭐 이런 것들. 볶음밥도 괜찮아요. 뭐 어떤 거든지 뭐 고민이 되는 거죠. 라면? 목사님 라면 되게 좋아해. 그래요. 이렇게 피드백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라면이냐 짜장면이냐.
아프리카 난민을 도울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에요. 이런 갈등들, 좋은 것들 사이에서 갈등들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학생이 이 수능 시험을 보고 두 학교에 합격이 됐어요. 이대, 고대 여학생인데 부럽죠? 나도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딸이 나중에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대냐 고대냐 이런 거죠.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대냐 고대냐 이런 고민들입니다. 두 번째 갈등의 종류는 뭐냐면 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안 좋은 것들 두 가지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앞에는 전쟁터고 뒤에는 맹수떼들이 있어요.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는 그런 말들과 비슷한 상황들이죠. 또 화장실에 가는데 휴지는 없고 뭐 지푸라기 하고 신문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한테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 갈등의 종류는 뭐냐면 안 좋은 것과 좋은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갈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붙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그죠? 둘 다 갈등이죠. 또 천국 가고 싶은데 신앙생활은 하기 싫어요. 교회 오기 귀찮아 죽겠어요. 오늘과 같이 막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 막 이런 것들 갈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갈등들이 있다고 레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갈등은 뭐냐면 굳이 따지자면 이 안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진퇴양난, 뭐 사면초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심리학적으로 레빈이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두 가지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는, 그 중에도 이스라엘이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갈등이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갈등. 지금 우리가 있는 데는 광야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안악자손과 해족속들이 있는 데예요. 이게 지금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가서 안악자손과 해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 광야 가운데서 모래밭을 돌아다니다가 말라 죽든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들어가자니 매맞아 죽겠고, 칼로 뭐 이렇게 도륙당하고, 또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 아내들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을 새고 통곡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막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자고 나오자고 했는가? 이러자고 애굽에서 나오자고 했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막 원망이 생기는 거죠. 갈등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기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느니, 안악자손들한테 잡혀 죽느니, 메뚜기처럼 죽느니,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죽으면 그게 더 낫다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갈등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 그러니까 이 리더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리더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이제는 그 리더보다는 새로운 리더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가야 할 길을 개척해보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리더가 우리를 개죽음으로 인도했다.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새 리더를 세우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고난과 고통을, 이 갈등이라는 것이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갈등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흔들리는 바람 광야 가데스라는 우리 성경 말씀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진이 나고 뭐 바람 광야가 어떻게 되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머물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고 달려왔는데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망만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 기대만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쫄딱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기둥을 가지고 여태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 소망이 사라지고 나니까 마음에 의지할 곳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만 거죠. 축복하고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축복을 못 받았을 때 생기는 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우기 시작해서 갈등이 있기 시작해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으로 나눠가지고 계속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다윗은 어떤가요?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의 인생도 형과의 갈등, 또 애굽에서의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도 갈등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일로 갈등을 겪었어요. 뭐냐면 그냥 살자니 기근 때문에 배고파서 못 견디겠고, 그리고 살자니 다른 왕이 지배하는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왕들에게 자기 아내들을 빼앗겼던 거죠. 굉장히 큰 갈등들, 진퇴양난의 갈등들이 있었죠. 사라와 한나는 후첩들이 먼저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그 후첩들 때문에 갈등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성경에 있는 갈등을 밤을 새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갈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인생들도 그러한 갈등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그것을 샥 깔아앉히는 사람은 용사,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막 나라의 1등 공신이 되고 이런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린 자, 이 마음에 술렁이는 파도를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이 성을 관할하는 뭐 우리 구청장보다 훨씬 더 나은 거라는, 구청장이라 그러면 좀 그런가요? 정치적인 좀 그런 게 되나요? 어쨌든 간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이 마음속에 일렁이는 파도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일렁이는 파도를 잘 잠재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갈등을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잠잠했던 파도가 술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술렁이는 버튼을 누르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거죠. 상담학에서는
이 술렁이는 파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인 아이, 어른 아이라 그래야죠. 어렸을 때 좌절된 욕구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죠. 그것들을 누르면 버적버적 막 일어나서 내가 아닌 그런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성인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버튼이 눌러지면 우리 마음속에 파도가 일기 시작하죠.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는 갈등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갈등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 별명이 주리라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영어 이름으로 주리, 예쁜 영어 여자의 이름처럼 주리라 그러지만 사실은 주리가 뭐의 약자냐면 주딩이의 약자예요. 주딩이, 주리. 그래서 주리. 어디를 가나 갈등을 만들고 어디를 가나 막 말을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고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갈등을 잠재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등이지만 사실은 이 갈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갈등이 없으면 생각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갈등이 없으면 우리 머릿속에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저희 아이와 이 쇼핑몰에 거닐다가 치킨을 먹고 싶다 그래요. 치킨집에 들어갔어요. 치킨집에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목사님 하면서 막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는데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반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봤는데 좀 연세 드신 아주머니 두 분이 그 목사님 대화를 하시면서 맥주를 이렇게 시원하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맥주 마시면서 목사님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생각 좀 하셔야죠. 그분들은 좀 갈등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생각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목표를 먼 곳에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표를 멀리 바라봐야 그래야 요 앞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조금 평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를 잘못 설정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적과 꾸리는 땅에서 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가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는 가나안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니라 주님이셔야죠. 가나안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도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었다면 무너질 일이 없었을 텐데. 목표 설정을 잘못하고 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축복받기 위한 목표가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과실도 없고 적과 꿀이는 땅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은 제껴두고 주님은 제껴두고 그 열매들이 우리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갈등 해결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커스.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렁이는 파도 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포커스, 집중입니다. 전 어제 그저께 좋은 곳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좋은 곳이 어디냐면 KBS 교향악단이 이 연주를 하는데 초대를 받아서 그래서 가서 보고 왔어요.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자리, 정 가운데 앞에 있는 자리를 딱 이렇게 주셔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즐기면서 관람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소연자매가 그 KBS 교향악단의 일원으로 같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음악도 즐기고 너무너무 웅장하고 멋있고 막 이렇게 심취해서 이렇게 감상을 하다가 잠깐 입신한 적도 있어요. 네, 아주 잠깐.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즐겼어요. 대부분의 시간 즐겼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단원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근데 제가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데 가면. 근데 제가 소연이가 보라고 소연아 이러면서 소리는 못 지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끝난 다음에 소연이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손을 드는 거 봤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게 뭐 끈이 있는 거야. 네. 거기에 우리 소연 자매가 연주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소연 자매보다 아마 바이올린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경력이 많은 사람들, 또 이름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연주를 하는데 제 눈에는 소연이밖에 안 보이는 거야. 뭐 이게 아무리 둘러봐도 소연이보다 이쁜 사람이 없고, 소연이보다 화를 이렇게 멋있게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거예요. 다른 데 집중을 할 수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봤지만 다른 데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소연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정말 갖가지 분야에서 살아가죠. 근데 세상에는 여러분들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보다 사업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뭐 특정 인물을 이렇게 찝긴 그렇지만 잘생긴 사람들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주님하고 눈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하고 눈을 맞춰야 우리 인생의 갈등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갈등은 주님과 눈을 맞추면서 이겨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이제 결단하시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이 오늘의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그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즉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축복이고 포도송이고 뭐 메뚜기고 안악자손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거야. 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와 함께 들어간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을 누린 사람이 바로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포커스. 주님께 눈을 맞춘 사람. 근데 모세 이야기를 한번. 모세는 지도자였죠. 모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10명이 반대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겠어요. 결국은 모세가 길을 틀은 거죠. 그러고 나서 모세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포커스. 주님께 눈을 맞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번 주엔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번 주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히 갈등거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히 갈등거리가 생길 겁니다. 이번 주에. 근데 그 갈등거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포커스를 하는 거죠. 주님께 눈을 맞추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생각하고 이 갈등거리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올 때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노력해 보실 분, 가슴에 손 얹어줬고 손을 이렇게 들이셔 주셨습니다. 갈등이 온 상황에서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이 어렵지가 않아요. 가사도 쉽고 멜로디도 쉬워요. 같이 찬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내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님, 우리 인생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동안에 우리의 갈등이 주님과의 눈을 맞추지 못해서 일어났던 일임을, 그동안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축복만 바라보고 살다가 축복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기댈 곳들이 없어지고 의지할 곳들이 없어졌음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축복만 붙들고 살아왔는지.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라 주님이 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눈을 맞추고 세상이라는 파도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갈등도 이겨내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갈등 가운데 예수와 눈 맞춤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한 주를 만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모든 갈등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세상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우리는 사랑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의 사랑이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지상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접촉하는 사회마다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불안하고 의심하는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며 나누어 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닥쳐오는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갈등보다는 믿음과 사랑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일들과 한 사건과 모든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주님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얼음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